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내가 마음껏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분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두려웠던 다윗의 마음이요 다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죠. 자, 이로 인해서요 기쁜 나머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요 그가 힘을 다해 춤을 췄다 라고 전합니다. 아니,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췄을까 싶습니다. 자, 기쁘고 즐거워했던 건요 다윗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겁게 소리를 지르며 나팔을 불었다 라고 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날 언약궤가 이동하는 과정은 마치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자, 이날 다윗이요 얼마나 기쁘게 춤을 췄는지 그의 맨살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도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쁨을 표현해야겠습니다. 예배 때도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적절한 표현을 마다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미국에 살 때요 미국인들, 특히 흑인들이 예배 중에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요 마음껏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또는 한인교회는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들 눈치를 보는 것도 있지만요 워낙 오래전부터 은연중에 근엄한 모습이 곧 경건한 모습인 것처럼 생각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비아냥거린 미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첫 번째 아내 곧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은요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미천한 것들 앞에서 춤까지 다 추시고 뭐 이런 말입니다. 이건요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자, 이런 말을 듣고요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가족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더더욱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미갈이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미갈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기 때문에 전혀 믿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아마도 미갈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춤출 만큼 기뻐했던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또 다른 이유는요 부부인 다윗과 미갈의 사이가 이미 오래전부터 별로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거의 20년 가까이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집에 살게 됐죠. 그런데 그 이유가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략적인 이유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미갈은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던 둘째 남편과 강제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 사이에 부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저런 복합적인 이유로 미갈은 다윗에게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요, 그 결과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건요, 남편 다윗과의 관계가 죽을 때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그래도 말을 조심하자입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이걸 보면요, 다윗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딱 여기까지만 말했다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예. 자, 하지만요, 그 다음에 한 말에서 평소 다윗이 미갈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만큼 좋아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너네 아버지와 너네 집안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건요, 미갈의 마음에 완전히 못을 박는 말입니다. 다윗은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다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요,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부도 싸우세요? 물론 싸웁니다. 왜요? 목사 부부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부도 싸우지 않는 부부는 없습니다. 안 싸울 수는 없죠. 다만 싸울 때는요, 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뭐 당장은 화가 치밀어 올라도요, 시간이 좀 지나면 다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서로 화해하고 싶으면 일단 싸울 때부터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처럼요, 처가댁을 들먹이는 엄청난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싸울 때도 성령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제 감정과 생각과 또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말이죠. 자, 오늘도요, 말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음껏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특히 예배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아냥거린 미갈, 그리고 만만치 않은 다윗,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다윗, 이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도 간혹 아내와 싸울 때 말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말을 조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